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며 또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병원이 은천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웃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웃는 일보다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원래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 날은 목청 터져라 웃는 날이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 웃는 날이고 공일 날은 온종일 웃는 날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온종일 온 인생이 웃는 웃음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은 왔는데 동백섬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는데 그게 아니고 온 천지에 봄이 왔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노래하고 만물이 다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 보면 봄이 안 왔어요. 얼굴을 딱 보면은 어둠이 가득했어요. 아직 차디찬 겨울이요. 아, 겨울이구나. 아직도 겨울이구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다 봄이라 막 방실방실 웃어요. 빵긋빵긋 웃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직도 얼굴에는 차디찬 부풍 한 소리 불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느껴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 같은 인생이 계속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인생은 두 번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어느 여행가에 보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참 메시지다. 이게 뭐예요? 메시지다. 하루를 살아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막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조건, 환경을 가지고도 차디찬 인생을 살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40일 부활 후 40일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봄을 맞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싸늘합니까? 왜 어둡습니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활로 40일 체험. 부활로 40일 하나님 나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팍 탑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만물이 소생하는 법이요. 내 영혼이 소생을 입어요. 소생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라 여러분 여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40일 체험. 그래서 금식 기도를 정하고 새벽 기도 담당을 세우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확 업그레이드 시켜라. 탑으로 끌어올려라.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고 세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나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부활 후 40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확 탑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온종일 웃읍시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온종일 웃는다. 온종일. 이따금 저는 관심이 많고 사람들 얼굴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가다. 웃는 모습 보면 그냥 혼자 가는 모습은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뭐 핸드폰 받으면서 막 얘기하거나 사람 얼굴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항상 웃을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항상 웃읍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인생 속에 웃는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일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리고 체험. 지난 주일 요단의 체험이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 말씀이 메시지 돼서 개인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개인화되는 것을 메시지다라고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리고 정복,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비밀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이 이긴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긴 거예요. 말씀 붙잡은 자는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 붙잡고 그들이 여리고 동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리고 돌았어요. 자, 여리고 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매일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찍이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40일 부활 후 40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풀이 여러분 힘이 나죠. 그게 힘이 나죠.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생기가 나요. 얼굴이 봄이 왔어요. 얼굴이 피어나는 게. 봄과 같이 방이 피어나. 토실토실 웃어. 방실에 화사하게 웃고. 뭔가 달라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부활 후 40일 체험이 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업돼서 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탑이 돼버리면요, 사단이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 도망가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거의 다 준비됐기 때문에 한 가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뭡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이 다 여리고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가 다 여리고요. 여러분 333 운동의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실천해라. 말씀 붙잡고 순종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리고는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벽이 이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응답 속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이제 가나안의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최고의 성이었고 전략지였고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고 멸망 직전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했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경계가 삼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여리고를 왕들을 용사들을 다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인생에 도무지 넘지 못할 여리고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성공케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리고 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게 주제예요. 내 인생의 여리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 우리 교회의 여리고,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의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는 없어요. 성공은 없어요. 축복은 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리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앞을 막은 여리고, 근데 이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중 성벽으로 돼 가지고 높이가 얼마나 20m라고 그래요. 20m 높이.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이 아주 정예화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 그야말로 철벽 요새야. 이게 이제 가나안이라 이게. 자, 우리는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와의 전투란 말이죠. 우린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전쟁이요. 태어나자마자 막 어린이집에다가 참 불쌍해요.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아도 모자라네. 어린이집에 가서 말이야. 요새 보니까 막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너무 때리고 막 무조건 잠재우고 뭐 약도 먹여 재워버리고 참 걱정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렘넌트의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해야 돼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건 아니죠. 정말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에요. 학업 전쟁, 그잖아. 입학 전쟁, 그야말로 입학 전쟁, 막 학업 전쟁, 직업 전쟁, 뭐 결혼 전쟁, 막 온갖 인생은 뭐야? 전쟁이다, 전쟁. 그러나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란 사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결과욕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악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한동대학교 그 총장인 김 누구죠? 김영길입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어제 강의를 약간 들었어요. 이분이 과학자로서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논리가 있고 아주 맞는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소속이 바뀌면서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여러분 이제 사회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학업으로 전쟁하라는 건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 하나님 나라 체험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탑으로 끌어올려라.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범이 오게 하라 말이야. 내가 살면요 자식들 다 살아요. 내가 살면요 남편도 살아요. 내가 살면요 가문도 살아. 내가 살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돼버려요. 우리 집에 사과가 지난 겨울에 사과를 사다 놨는데 박스 때 이렇게 있네. 안 먹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가 썩었는데 나중에 다 썩어버려요. 다. 내가 병들면 다 병들어 버려요. 인생은 전쟁이다.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비밀이 뭐냐? 전쟁은 사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6장 2절에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했습니까?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랬습니다.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와 왕들과 용사들을 다 넘겨줬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 넘겨줬다. 왕과 용사들 이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줬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 16절 보세요. 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칠 때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축복도 하나님께 있다.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에, 사람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의 승리였다. 뭘 갖고 승리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요. 말씀 가지고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죠. 여러분,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교회의 여리고성, 예?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리고를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말씀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경험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이요.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가문의 여리고,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고정화되고 고착화된 잘못된 생각의 틀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내 상처,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난의 여리고는 도저히 안 돼. 잘 살아보려고 한데 가난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막 펑펑 터져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그게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예? 여러분 무능력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가난의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자녀의 여리고, 자녀 문제 여리고, 남편 문제 여리고, 직장 문제 여리고, 여러분 인생 미래 문제 여리고, 인간관계 안 되는 시험 들고 늘 어려움 당한 이런 여리고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 여리고가 나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응답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막아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40일 부활 후 40일 체험이 뭐냐?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 40일 하나님 나라 체험을 통해서 333 운동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가문의 여리고, 교회의 여리고,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게 안 무너지는 한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이게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전통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전통,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333 운동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333 운동의 전도의 여리고를 체험하는 방법이요. 자, 2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리고 무너뜨려라.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잘못된 것, 전통 다 무너뜨려라. 잘못된 생각, 체질 다 무너뜨려라. 상처 다 무너뜨려라. 막히면은요, 이게 앞을 막으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라. 나만의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라. 그럼 그 333 운동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오늘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주목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이들이 진치고 있는데 아직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이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압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업이 되어 있고요. 탑에 올라가 있으면 사탄이 왔다 도망가 버려요. 문제가 오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딱 다운되어 있으면요, 이게요, 마귀가, 이 사탄이요, 알아, 밥이야, 밥. 가지고 놀아. 여러분, 병균이 가장 서식하기에 좋은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요한천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생물학에 아주 전공자니까. 근데 여러분, 쉬운 말로 찬물입니까? 더운 물입니까? 뜨뜻 미지근한 물입니까? 간단하잖아요. 나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할 때요, 이게 사단이 서식하기에, 이게 귀신이 서식, 너무너무 좋은 거야. I love you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게 사단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영적 상태. 뜨뜻 미지근할 때요. 이 성 요한계시록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뜨겁든지 알아. 여러분, 부활 후 40일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진성태 집사랑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30명을 적으려고 하나 적다 보니까 한 50명도 넘는 것 같더래. 와, 내가 이렇게 관심도 없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이야. 벌써 자기 영적 상태를 딱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월요일부터 뭡니까? 예? 월요일부터 아이를 안고 업고, 예? 이제 둘이 살다가 이제 셋째잖아요. 아기를 안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가요, 내 신앙을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탑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봄을 맞는 거야. 내 신앙의 영적 상태에 봄이 오는 거야. 온 세상엔 봄이 왔는데 내 영혼은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고 있어.
아니야. 우리 내 영혼에 봄이 오게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영혼에 봄이 오게 합시다. 아멘. 내 영혼에 봄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탑으로 끌어올라가야 돼. 사단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뜨던 미지가 하면 가장 좋은 게 사단이요. 마귀 완전 회를 쳐버려요. 그냥.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그래서 내가 딱 업이 되어 있으면요. 절대 마귀 한 길로 왔다 다 7길로 뿔뿔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36개의 주량날 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하여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복음의 눈으로 사실을 바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실을 봐라. 그러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 육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온 정탐꾼들이 10명이 아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는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말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살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 뭔가 두려워지고 무섭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게 막 흔들리는 내 심령이 떠는데 말이야.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갖고 사실을 봐라. 그러면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심재주 권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엔 몰랐는데 참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고 이게 보여지더라. 맞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실을 봐라.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별거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실을 봐라.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기도해 줄 사람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김정은입니까? 그 어린애. 그 복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완전 잡혀있는 사람이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들은 다 구원받을 대상자고 그들을 살릴 대상자들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뭘 따라서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 뭡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라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세우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요.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냐. 배고프면 뭐 그냥 아무걸 잡아먹고 훔쳐먹고. 그죠? 그치도 자고 놀고. 본능을 따라 살아. 그러나 인간이 조금 나은 거는 이성을 따라 산다 그래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 그러나 거의 인간은 이성을 따라 하자면 돈 따라 살아. 세상을 따라.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산다는 건 돈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돈 따라.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앞세워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난 뭘 따라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게 참 바른 소리.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누굽니까? 진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 꼭 내 마음대로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성들 따라, 본능을 따라, 기분 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아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전을 딱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메시지가 돼 있어야 돼요. 맞다. 이 말씀을 딱 잡고 자, 그 다음에 매일 한 번씩 돌아 3절 보세요. 자,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한 번씩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라. 근데요 10절에 보면은요, 아니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무슨 새벽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후 40일 체험으로 해서 새벽 기도 일정을 딱 짜놨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시켜서 오늘 금식했다냐 안 했다냐 이게 다 우리 김세관 장로는 실패했대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내가 아까 얘기해놨어요. 이번 주에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얘기해놨어요. 이게 다 점검을 해요. 예, 우리 민규가 어제 1시, 2시가 됐는데 없어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뭔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야 치킨 저기가 딱 있어요. 먹다 남은 게 있어요. 내 생각 어제 금식이었거든요. 아마 12시가 딱 동청치리 가서 치킨 사다 먹었나?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민규 금식 했다나 안 했다라니까. 아침에 했다는 거야, 아침에. 잘 모르겠어요. 했던 새벽 1시, 2시 뭐 치킨 먹을 일이 없을 텐데 난 생각에 아마 금식 끝 마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12시 딱 시간 뭐 땡 하고요. 어쨌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매일 돌았어요. 매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내가 7일째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나 그 매일 돌 때는 말하지 말아라. 입을 봉해버려라. 쉬해라. 쉬. 이 성이 무너질 때까지 쉬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부활 후 40일 체험을 하나님 나라 기도하는 순간요. 이때부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업에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직장에도 문제 올 것이고 가정에도 문제 올 것이고 아이들이 막 애를 먹이기도 하고 남편이 막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속지 않으면 돼요.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요.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업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아. 속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속지 맙시다. 아멘.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마쉬.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쉬. 말 조심하라. 나가서 하나가 돼요.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7번째 제사장 나팔을 부를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는데 하나가 돼서 외쳤다. 완넷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요. 부부가 하나 되면 대역사에 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니까 가정이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가 돼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야가 딱 하나 된다. 역사 일어나요. 남북이 하나 된데 딱 역사 일어나. 교회가 하나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딱 하나가 됐을 때 대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부활로 40일 체험 333 운동의 이 역사는 하나가 될 때 역사 일어나요. 하나가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고. 333 운동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법계는 복음의 눈으로 사실 봐라. 말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면서 말 조심하면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아멘. 단 성안에 물고 탐내지 말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전리품을 숨기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다시 말해 동기를 버려라. 내도 숨은 동기를 다 버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여러분 어떻게 응답?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죠. 서면 되는 것이고.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번 부활 후 40일 체험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질병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여러분 인생의 무기력의 여리고, 예? 이런 모든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절과 23절.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곡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누굴 찾아? 기생 라합을 살려라. 기생 라합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살려줬어요. 이는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이 라합 제자를 찾아. 이 제자가 찾아졌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 사명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으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이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어떻게 복음하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라합을 찾아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시대의 여리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여리고가 뭔지 압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유대교입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람을 완전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 단체가 지금 엄청난 영향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 있잖아요, 싸이. 또 요새 옛날에 이렇게 하더니 또 요새 옆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참 뜨던데, 그게 이 단체들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지구 3분의 1을 여러분 지금 정복해가고 있는 모슬렘교.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영종도에 그쪽을 뭡니까? 인천에 지금 엄청난 그 사원을 짓잖아요. 대학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예? 요새 신천지 교회를 완전 뒤집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이 그들이 믿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도는 날 여리고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말씀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기생라합이 나와요. 하나님은 직업이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너 직업이 좋으니까 구원해 줄게. 너 행위 참 좋구나. 그래서 너 천국 가고.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그건 라합도나 기생라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기생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생라합을 들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 누가 있냐?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자신 때문에 가정을 다 살려요. 기생라합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 살리고요. 가나안을 구원해요. 기생이. 저는요. 제가 일본에 팀사역을 왔는데 어디 이상한 데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집사님이래요. 따라갔어요. 차를 타고 딱 저를 가이드해서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분위기가 딱 안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딱 시간 돼서 이제 다 모임 시간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한 8명 정도가 딱 왔는데 아가씨들이야. 근데 아가씨도 보통 아가씨들이 아니야. 이렇게 다 화장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보니까 밤중에 내려가면 홍동가 있죠. 홍동가. 사창가. 그럼 아가씨들 앉아있는 아가씨들 누구예요? 다 그 아가씨들이에요. 한국인들이 넘어가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집사님인데 마담이야. 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된대. 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진짜 고민돼. 거기서 한 3일인가 4일 잤는데 진짜 진땀 뺐어요. 내가 이게 빨리 때려쳐버리고 빨리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얘. 이걸 가서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엄청 지혜가 필요했어요. 나는 기생 라합을 보면서 뭘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생을 들어서도 세계복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함부로 직업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바꾸신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은혜를 주었어요. 무조건 복음을 주고 힘을 주었어요. 살아날 거야.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결론이 뭐냐?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야. 그래야 가나안의 응답, 가나안의 축복이 나를 아직도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게 내 고집의 여리고, 내 잘못된 생각의 여리고, 내 잘못된 체질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해서 이 성과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다 붙였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들이 한 게 뭐냐? 법궤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삽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아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하는 날, 여러분 5월 12일 우리가 디데이 정했어요. 5월 12일 디데이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면, 함께 기도한다면 5월 10일 날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우리 교회 모든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용
수가 사형 선고를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마지막 검찰관이 이제 딱 그 교도관들 있잖아. 근데 그 교도관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관님, 그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제가 참 무식해서 내가 너무너무 몰라서 내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없는 인생, 죄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 피해를 주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복음 듣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좀 빌어주고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마치 그 자리에 누가 검찰관 하나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평생 전도 한 번 못했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신앙 간증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날 그것이 막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그렇다.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 환경 이 속에서 난 복음 전하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복음 전해서 수백 명을 전 주님께 인도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잘났잖아요. 환경도 좋잖아요. 조건도 좋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복음 전했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맞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300명은 전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30명을 제자 만들도록 만들어야겠다. 300명 전도, 300명 영혼 구원, 30명 제자를 만들겠다. 이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지 못할 지금까지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 가나안의 응답,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리고를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지 못했던, 내가 넘을 수 없던 그런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을 쫓아서 오직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 주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